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앞에서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베르나산에서 40일간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두 가지를 은혜를 주옵소서. 첫째는 주님이 겪으신 그 극심한 고통을 저 영혼과 육체에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슴에 그렇게 불타던 사랑을 저도 주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의논하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환난과 또 그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또 절제하며 그리고 이웃을 또 사랑하며 도와주며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의 사실은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더 낮아져서 무슨 모습까지 되었습니까?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과 또 범사와 강력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난의 고통, 형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나눈 자 없이 우리 주님 홀로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각종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 바라바가 그 강도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가 큰 겁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당연히 바라바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풀어줘야 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풀어준다고 생각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야 한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또 같이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에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하나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쫓아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공급을 사욕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바라는 물질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서 늘 그가 불평과 불만 속에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베드니의 한 여인이 300대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1년의 돈이 채 나는 그 옥합입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차라리 가난한 자를 팔아서 나눠주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더 귀합니까? 주님이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신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깨뜨리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깨뜨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어떻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자기, 내 욕심,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왜 배반했습니까? 주님이란 한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은 예수님 유대인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일 왕이 되면 한 자리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만일 요즘 대통령이 되면 뭐 총리나 장관이나 하다못해 국회의원 여러분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그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탄핵을 또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의견입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너무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자리 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서 일하시고 있다.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라는 그 위기, 6.25 위기, 여러분 IMF 시대 위기,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여러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지금 나라가 정말 여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정체자들 한 자리에 차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만일 대통령 자리에 저를 섰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 자리를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시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꿈과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과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과 모야 예수님을 넘어지기로 작정해 놓고 아닌 것처럼 아행을 떱니다.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추잖아요. 거짓 입맞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외식한 자는 어떤 좋은 것, 모방을 뜻하지만 속으로는요 구름 딴 것 같으며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당할까 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우리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에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다 한마디로 다 배신했다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는 자들 여기서 이해가 아닙니다. 다 도망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우선 피해보자. 이게 보통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주는 분노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 주님을 떠나는, 주님을 버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또 저주하는 그런 일들 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다 주를 볼 때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다. 심판되는 분명히 물으실 것이면 네 주변에 아무개가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너는 거기 있었는가? 네 주변에 어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너는 거기 있었는가? 네 주변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의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의료가 필요한데 너는 거기 있었는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소적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덕수 선생님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덜 본다고는 했지만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소홀히 했었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는 천사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내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버리고 도망갑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쟤네들도 다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내 유익이 없다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는요, 멋지 따라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관망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멋지게 예수를 따라 제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께서 가이사의 집에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굶은 받는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화가 난 대장이 성제를 못 이겨 옷을 찢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잡히는 날에는
나도 언제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곁에 옵니다. 그러면서 69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부인합니다. 잠시 안문에 가니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신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잠시 곁에 있던 사람이 너로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세를 표현한다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다기 울더라. 세 번의 일까지 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생각에 대해서 탄생이 벌일지라도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습니까? 보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다다라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듯이, 또 요나가 물고기에서 여러분 살아나오듯이 잠깐, 하루 이틀 3일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고 잠깐 동안 며칠, 잠시 동안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12년 흘릴 줄 알았던 그 여인, 그리고 38년 된 동자같이 장기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십 년, 20년, 10년, 20년, 30년, 70년 우리가 장기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여러분, 나사로 같이 일생 동안 고난의 연속. 여러분, 나사로 보면요, 그가 정말 일생 동안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일생 동안. 근데 더 무서운 고난은요, 지옥불에 들어서 당한 영원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며칠간의 고난, 수십 년간의 고난, 아니면 남에서 태어나기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의 연속. 그것도 우리가 고난이지만, 그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그건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난 중에서 가장 값진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를 같이 배신하고 고난이 나서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아니면 최소 양심으로도 남아서 여러분 관망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번째로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 장소에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서 또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참으라는 거죠. 고난 속에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고난을 견뎌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승규자 주기자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원하는데 우리는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시관을 받기 원하고 고난 받기 원하고 우리는 영광만을 원하지 않는지.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12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기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혼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버리는 자, 예수님을 떠나는 자, 또 관망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고난도 견뎌나가고 어떤 길도 참고 나가는, 그리고 주 예수로 살아가는, 장평을 바라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분한 자가 아니라 떠난 자가 아니라 관망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각오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 장찬장을 바라보는 삶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